예, 반갑습니다. 모두 다 사회 보리스 형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지요? 안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이 보면 명절은 항상 즐거워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연휴 기간 동안 이래 푹 쉬면서 잘 보낼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그리 큰 수고를 한다 해야 될까요? 안 한다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조상들 섬긴다고 이래 음식 차례나 여러 가지를 잘 안 하잖아요. 먹으려고 하는 것이 평소같이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또 혹 고생하시는 분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세상적인 많은 관습과 풍속들이 바뀐 거죠. 그것이 성경에도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변화받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는 이래 사람을 포박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선교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사자 같은 그런 공문을 받아갖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이래 잡으러 다니다가 참 양같이 순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요즘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인간적인 본성에 신의 성품을 덧입혀진 것이죠. 그 변화되어 사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삶이 되죠. 참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바르고 굳게 세운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회라는 명칭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아가서에 보면은 해와 달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비유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잖아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달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밤에 빛을 반사해 주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을 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어둠이라고,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비추느냐? 교회가 비추는, 즉 달과 같은 교회가 태양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다시 어두운 세상에 빛을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우리 길에 등이요 빛이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어떻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곧다. 목이 빳빳하다. 쉽게 우리말로 고개 숙일 줄 모른다죠.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목도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목이 곧아요. 그게 목이 곧단 말은 자기 주장, 자기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의지가 강하고 이런 사람이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좋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지가 꺾여야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이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정의롭고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안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를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다. 왜? 이방 민족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7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네가 어려워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드렸다 이 소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인도하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깨끗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의롭고 깨끗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3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3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아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대다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밑바탕 근본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 가고 있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파와 마늘 그 애굽에서는 좋은 걸 먹을 것만 여와서 굶어 죽는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안 먹여주셨습니까?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말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 같으면 아무리 참 성숙하고 인품이 좋은 장수라도 밑에 부하들이 굉장히 투덜거리고 하면은 참을 수 있는 장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 주냐? 그 앞에 민수기 2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 불만,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어떻게 표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부터 참 불신이 팽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뭐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못 먹어서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갈라지고 오만 좌우지간 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 얼마나 이것이 뭐예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참으로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핑계로 악에 머무를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있지만 이것을 다른 데는 또 어떻게 표현? 성경에 참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가서 보면은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흠없단 말을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주님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 같으면 성도 개개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흠없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주름잡이가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바라잖아요.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니 네게는 흠이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흠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허물과 죄 때문에 고민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사회자 형님이 말씀하신 경건한 굉해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66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신의 정직함이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화해할 그 무엇이 있다, 매개체가 있다는 게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맛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날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그건 자기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것도 주님 앞에 목이 곧을 때는 옳은 거예요. 바른 목적을 위해서 갈 때는 옳은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도 표현해 주고 있어요. (4장 4절에) 보면은
아가서 4장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을 망대에 비유해 줍니다. 다윗의 망대. 물론 다윗이 좋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은 신약에 와서 다윗밖에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벗이라고 했지만은 우리의 목이 우리의 의지가 어느 쪽에 가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완악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할 때는 내 목이 부드러워져. 망대 같고 다윗의 망대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가 꺾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불순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양면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삶을 가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모임에는 참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일어납니다만은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따다가 율법을 안 갖다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율법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의 행위는 구원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걸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을 포함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자기 의지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목이 곧은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기를 맞아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가 세기 때문에. 그러나 목이 부드럽고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갈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서 보면 값이 무진장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시험하고 스스로 이 세상을 믿음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계속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랬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한 것을 나 바울을 이해하라 그러면서 다시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주님의 죽음을 자신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때로 보면은 확신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 주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디도스 1장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음 절에 보면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 그래요. 디도스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어떤 데는 인정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를 뒤에서 뭐라고 하는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너희가 8, 9절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고 10절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목이 곧을 수가 없고 목이 부드럽고 순종하는 자기 의지가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자기 의지가 강하고 굳생기 심지가 굳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위 구원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채무자로 생각한다. 이것은 종교 한 형태를 띤 인본주의에 불과하다. 행위 구원은 이런 행동으로 내가 잘 살아서 어떤 무엇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온갖 시련을 극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이것은 한마디로 신화적인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을 붙잡는 우리는 타락해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를 건질 수 없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 그 마음 자세로 제사함 받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본질이라. 이 확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걸 확정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이하 쭉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런 믿음에서 해당한다는 것을 내가 확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까딱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거 뭐 행위구원 아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내 믿음을 네게 행함으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겠다. 이 표현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 말씀은 단지 뭐냐? 참된 구원의 결과, 내가 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결과가 뭐냐? 그걸 실제 삶에서, 다시 말해 나의 행위가 삶의 열매 맺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네 이 소리가 행위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만큼 선하게 살아가야 행위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뿐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왜? 나들은 주의 7장 보면 나들은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시인하고 말로는 뭐 어떻게 한다 하지만 실제 삶의 진정한 삶에서는, 속에서는, 마음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는 자기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 때는 안 받았을 때는 똑같다는 것은 누가 점검하느냐?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 자신이 시험하고 네 자신이 스스로 확정하라. 누가 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확정해주고 그걸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네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한다고 막말로 아이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그 말이 보장 못 해주잖아요. 누가 보장해줘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으로 확정 안 하면 어디 가서도 확정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사람의 말을 물론 신뢰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 말을 신뢰할 때는 그것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성경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야 오류가 없어요. 그래야 다른 데로 안 빠집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을 확실히 안 받으면요, 어떤 사람이 말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모임에서도 뭐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했니, 뭐가 똑바로 안 가르쳐주니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로 갑니다. 자기 자신이 시험하고 자기 자신이 확정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가 먹여줍니까? 자기 육체 건강하려고 자기 밥 자기가 찾아 먹지 남이 떠먹여줘요? 그건 허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떠먹여줘서 건강을 찾으면 자기 스스로가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함을 유지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해가는 것도 똑같아요. 세상 원리요. 다를 바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열매로 나를 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내 열매로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 주님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서 경고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받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자신이 변화 없다는 건 뭐 때문에 변화가 없는가? 저도 맨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도 권면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10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살펴보아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서 굳게 서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려움과 정직함 때문에 안 들어갔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과 정직함을 입었듯이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죄악과 폐악을 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은 것 같이 어려움으로 여겨주신 것 같이 이런 은혜와 자비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 모시고 나서부터는 그 은혜가 한량 없어요. 왜 그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은혜는 진실로 그리고 실제가 임했다는 거죠. 왜? 성경에 보면은 1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다 그의 은혜를 받으니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 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자비와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내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사도 바울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하면서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심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은총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믿음을 그렇게 거기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서로 바꿔쓰면서 믿음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아가서에서는 그것을 두 가슴, 다르게 표현한 두 유방, 그 어린 노루가 그것을 잘 자라가듯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서 골고루 섭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은혜는 인품과 아름다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잘하면은 그는 은혜가 아름답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 세상에서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은혜는 값없는 호의와 인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잖아요. 호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값없는 호의와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은총을 입었으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그렇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잖아요. 안 입었습니까? 예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즉 성경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값없는 은혜다. 뭐 주님의 피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아무 값도 없어. 내가 구원받았다. 뭘? 단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내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다. 이것을 살아가면서 평생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네 자신을 시험하며,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목이 곧은 의지가 강하고 완고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같이 결과물이, 우리가 거듭난 결과물이 행위로 드러나야 돼.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다. 그것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 내게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정표다고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자매 사랑이.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니 그 은혜를 정말로 경휼히 여기지 말고, 태만히 여기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